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죠.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장군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눈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여야겠구나. 그리고 한 날짜를 정합니다.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리고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하만이 죽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을 뻔했던 것 살아난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전절. 이건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요. 신약 성경 맨 처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요 한 장 사이인데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는 이 한 장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한 400년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알렉산더라는 대왕, 이 알렉산더와 그 히아의 장군들이 2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헬라식으로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지키지 마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니네들 할래? 하지 마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려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둡니다. 제우스 신상을 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와 5명의 아들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베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BC 142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142년에 독립을 합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자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2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맙니다. 하여간 이 마따디아와 이 5형제는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금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제우스 신 없애버리고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깨끗한 성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수전, 깨끗하게 전을 만들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불임절이든 수전절이든 율법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를 기념하면서 계속 지켜왔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절기들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29장 얘기, 30장, 31장 그 이상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요. 성경에 있는 그 얘기 물론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만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긴가민가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분명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믿질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자, 22절로 25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믿질 않는 거였습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만 하지 말고 좀 우리 먹을 것 좀 해결해 봐. 이 로마 군대 좀 쫓아내 봐.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봐.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줘 봐. 그러면 그 정도 돼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조건을 자기가 걸어요.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너는 그리스도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족하는 조건을 내거는 거였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짜 하나님이다. 나를 고쳐줘야지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지켜줘 봐라. 나를 좀 보살펴 줘 봐라. 나를 도와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자기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가 하나님의 성전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내가 11조를 드릴 거예요. 이런 조건을 내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가 통닭을 사주면 내 아버지가 될 것이고 통닭을 사주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재벌 2세가 꿈인데 제가 노력을 안 하니까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슨 조건을 걸어요. 아빠가 이걸 해주면 내 아빠고 안 해주면 내 딸이 아니고, 요번 공부해가지고 네가 10점이 더 오르고 1등을 해야 너는 내 딸이고 못하면 내 딸이 아니다, 이런 게 조건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아니 잘났어도 못났어도 너는 내 자녀고 또 아빠는 내 아빠고, 이런 고백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디 이제 그 신방을 가는데, 신방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자, 우리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몇 번을 강조했어요. 10시에 출발합니다. 10시, 교회 10시까지 10시 전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권사님이. 집 가까이 사는데, 교회 가까이 사는데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우리 10시에 출발하는데. 에? 10시 반 아니에요? 10시 반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10시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10시 반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본인은 10시 반으로 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가고 싶으니까 10시 반으로 들린 거였어요. 와. 그래서 그분 오셔가지고 10시 반에 출발했잖아요. 이야, 대단하시더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운전하다가 강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건물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광고 이거였어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제발이 아이로 적힌 거예요. 아이, 제발. 야, 세상에. 아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가 뭐야? 이 강남 한복판에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발이라고 하는 게 뭐야?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밑에 써져 있는 게 뭡니까? 피부염, 비염, 탈모,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땡땡 한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발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발이었는데, 목사 눈에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였나 봐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저 혼자 착각한 거였죠.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에서도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베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굉장히 친한 그런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랑 친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 아유, 저거 나보고 들어라는 소리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든 베레아 교회든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제 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이 목자들이 이제 우물 근처에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막 뒤섞입니다. 뒤섞여 있어요. 이 목자들도 거기서 만나서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커피 한잔하고 있다가 이제 서로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가 그럽니다. 얘들아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쫄래쫄래 다 그쪽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거기는 이름을 다 줘요. 이름을. 그래서 양들 김양, 이양, 박양, 양들의 이름을 붙여줘요. 양들. 그러면 야 박야 하자 그럼 따라옵니다.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음성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여러 양들이 섞여 있지만 거기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의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양이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일하게 대답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못 들은 척 하지 않았어요. 안 들은 척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음성 들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을 맡깁니다. 모세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무엘에게 일을 맡깁니다. 사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다 그 음성 듣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벌은 나의 뜻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권 때문에. 노예 해방보다는 그들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노동력으로 쓰는 게 더 많은 부를 착취할 것 같은, 그래서 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전쟁할 때 찬송가를 불러가면서 싸웠어요. 서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였죠.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까도 봤지만 여기 한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이 목자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양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에요.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건 뭐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12지파에 해가지고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된 거였는데,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실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라고 하는 것도 또 비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든 원치 않는 곳이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든 떠나고 싶은 곳이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천국 길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선택해서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무서운 길이었어요. 두려운 길이었어요. 안 가고 싶은데 그 길로 주님이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힘든 길인데, 이게 가기 싫은 길인데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좋죠.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죠. 지난날의 과오는 잊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해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조인기 목사님도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이분 안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조 목사님 안에서도. 그래서 안 가고 싶었대요. 일본만큼은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일본만 제할 수는 없잖아요.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자꾸 역사하시니까, 감동하시니까 일본 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들을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게 감당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아수르 망하게 해주세요. 이놈들 싹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니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회개해, 이거를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쉽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아예 죽느니 안 하고 싶겠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들 끝까지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도 손 내밀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음성에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혹여 지금 내가 고민 중에 갈등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